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시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다윗은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잘 보시면 여호와께서 나를 기뻐하심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 놓여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신다면 우리 인생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과거에 지난날 많은 시련들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범죄와 연약함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게 하나님은 자기를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그것을 노래로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백성들에게, 인류에게 이 소식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20절부터 24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줄 확실한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완전하다고 거듭거듭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이야기입니까? 그럼 어떻게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 근거를 다윗은 자기 스스로를 지켜서 죄악을 피한 것에 두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죄악을 피할 수 있을까요? 죄악 덩어리인 인간이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을까요? 그것을 다윗은 이렇게 비밀처럼 알려줍니다.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눈앞에 두고 사는 사람,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고 선택하는 삶, 그것이 인생을 완전하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이권이 분명하게 충돌되는 시점에서 세상의 이권 딱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도저히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받을 수가 없습니다. 시편 107편 10절부터 12절에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그러면 사람의 마음을 겸손하게 만들어버리시고 엎드려져도 도울 자가 없을 만큼 비참한 지경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에.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소중하게 여겨서 어떤 시련과 환난도 감당하죠. 요셉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이 땅에서 완전한 자로 살아가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대로 실천하는 길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을 만든 영국의 왕 제임스 1세가 굉장히 엄격하게 이제 법을 적용해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이제 다스리다 결단을 한 것 같습니다. 원래는 방탕했던 사람인데 완전히 거듭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번역하고 보급하려고 한 거죠. 한 번은 그 암스트롱이라는 좀도둑이 양을 훔치고 또 많은 도둑질을 그 전에 했었나 봐요. 사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죽음이 가까우니까 두려워서 어떻게 하면 이 죽음을 피할까를 연구하다가 간수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차피 죽을 몸이고 사형당할 몸이니까 죽기 전에 성경이나 한번 읽고 죽어야겠다고. 그래서 왕에게 부탁을 드려서 성경을 읽독할 때까지만 생명을 좀 연장해 주시면 안 되겠냐고. 그 제임스 1세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자기는 성경을 번역한 사람이고 보급하는데 죄인이 성경을 일독을 한 다음에 사형당하겠다는데 그거 어떻게 맞겠어요? 그 참
귀한 일이라고. 성경을 일독할 때까지 그 죄수를 사형시키지 말아라. 이 사람이요, 하루에 한 절씩만 읽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몇 절이냐면요, 31,102절이에요. 하루에 한 절씩 읽으려면 80년이 걸립니다. 이 사람이 그 말씀을 한 절만 읽고 계속 묵상하고 실천하고 이렇게 살기로 작정을 한 거죠. 왕이 그 소식을 듣고는 그냥 집에서 읽게 해라 석방을 시켜줬어요. 여러분, 왕이 지금 그에게 성경 읽을 기회를 준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이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구원을 얻으라는 거예요. 영생을 얻을 기회를 주고 싶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매일 읽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우리는 살 길을 얻게 됩니다. 비록 죄인이어도 완전함에 이르게 됩니다. 완전한 구원을 얻게 되죠. 여러분, 다윗은 살인하고 간음한 자입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했다, 죄를 피하였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잡은 거예요. 그 말씀 안에서 용서와 구원을 확실히 얻은 거예요.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자기는 죄인이지만 완전히 죄 사함을 받은 확신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얻게 되죠. 여러분, 놀랍게도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수많은 사람을, 죄 없는 사람을 옥에 가두었던 큰 실수를 한 죄인인데, 다윗이 고백했던 이 고백,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다시 살 길을 찾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있는 말을 인용해서 로마서 4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질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의 확신을 갖고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할 수 있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순간순간 선택하는, 지금 내가 실수했어도 다시 말씀을 읽고 회개하고 말씀을 붙들면 의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모세가 내게 명한 이 모든 말씀을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고 다 묵상하면 좌로나오나 치우치지 않으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다, 평탄하게 될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일 가운데 흠이 없는 완전한 삶이었던 이유도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건 뭐예요? 예수님의 삶 자체가 다 말씀을 현실화시키는 삶이었다는 거죠.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이거 하나님께 사랑받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이 전부 다 말씀을 현실화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육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생활로 나타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얼마나 사랑을 받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까지 지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삶의 최상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러니까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을 하나님의 말씀의 징검다리를 밟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신 거죠. 사람들이 내게 뭐를 요구하느냐, 시대의 가치가 뭐를 말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십자가를 지라고 하면 그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과 육신의 욕망이나 세상적인 요구 사이에서 이게 갈등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때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죄를 피하고
완전한 삶을 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죠.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계십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려고 애쓰는 삶을 살고 계신다면 하나님이 대단히 기뻐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인격을 대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좋은 정보를 얻는 것과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전과 문학 작품은 완전히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위키백과나 여러 가지 인터넷 사전도 그렇고 거기는 정보만을 주지 그 저자의 인격을 만날 수 없는 것이 사전이에요. 인격을 만나면 그 다른 객관성을 결여하게 되죠. 주관성이 들어가니까. 근데 여러분, 시나 소설이나 수필이나 이런 것은 글을 읽으면서 작가를 만납니다. 그분의 인격을 체험합니다. 여러분, 윤동주의 서시를 읽으면 정보를 얻는 게 아니라 윤동주의 맑은 마음과 하나님 앞에 깨끗이 살고자 애쓰는 그 윤동주의 인격이 느껴지는 거죠. 김서울의 진달래를 보면 그의 신앙의 깊이와 용서의 진실한 사랑을, 그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읽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격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유교를 생각하면 양반이 책을 가까이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교양과 정보를 얻는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말씀 펴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 공부도 하지 않고 이런 거는요, 전부 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덮어두고 제껴놓는 겁니다. 이게 성경을 읽고 안 읽고의 문제가 신앙생활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핑계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은 구약의 사울 왕을 생각해보세요. 그 사람은 대단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민족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한 용사 중에 용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 가차없이 버림을 당합니다. 그 버림을 받는 이유는 뭐냐? 그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성공적으로 훌륭하게 일을 했고 아말렉을 진멸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아말렉에 있는 모든 소와 양까지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걸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는 핑계를 대면서 좋은 것들을 남겼습니다. 그때 사무엘을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를 잘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한 행동이었고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훌륭한 승리를 거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말씀을 버리면 그건 하나님을 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또 경건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죄를 피하고 안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제껴두는 것은 가장 심각한 하나님에 대한 거절 행위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버리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따른다고 표현한 이때는 어린 목동으로서 할 일이 별로 없을 때 양이나 치면서 심심하니까 성경을 읽는 순간이 아니에요. 그때는 물론이거니와
지금 왕으로서 국가의 산적한 문제들을 늘 처리해야 되는 그 순간순간에도 여전히 말씀을 읽었고 묵상했고 말씀을 배웠고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진리를 몰랐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어떻게 하면 처음 진리를 깨달았을 때 성경 말씀 좀이라도 더 배우려고 수예배도 새벽기도도 나오고 부흥이 있으면 쫓아다니고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 어떻게든지 배우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니까 무슨 도통한 사람이나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두고 있습니다. 성서 아카데미가 성경에 우리 교회에 그렇게 많이 개설이 돼도 초신자들이 신청을 해요. 장로님들, 은퇴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안수 집사님 다 어디가 계십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언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세상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이유는 명백합니다. 마지막 인생을 정리하는 그 시점에서도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의 말씀에 내 앞에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삶의 순간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표현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세상 모든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대로 선택하기 위해서 고난을 감수하면서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만나고 소중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신앙생활을 점검해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수요예배, 새벽기도 그리고 혼자 경건한 시간을 갖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요, 핑계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고 하나님을 제껴두고 있으면서도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예배 나와 드리는 것도 훌륭합니다만 이것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고,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이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결단을 하는 날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민족이 다시 살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 배우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한국교회 수많은 많은 프로그램들이 생겨나고 있고 거창한 행사들이 진행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두니까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탄에게 이용만 당하고 삶이 황폐화되고 세상 사람들이 지탄을 받는데도 왜 받는지도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은 왕이라도 버리십니다. 하물며 우리야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네, 한 3분의 2만 아멘을 하시고 나머지는 끝까지 말씀을 안 공부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다음 두 번째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보는 자입니다. 왜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확신했냐면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25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다윗은 모든 것의 초점을 하나님의 시각에 맞추어서 바라봅니다. 25절 말씀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여러분, 다윗은 그의 눈앞에서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눈앞에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자기가 무엇을 하든 안 하든 걸어가든 누워있든 이 하나님의 시선 가운데 있다는 걸 알았던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주님의 활동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감추어져 계시는 듯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못 보는 분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을 계시하시고 드러내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요,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사건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늘 보이고 느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마음을 닫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요, 다윗은 놀랍게도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자, 26절 2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이다. 지금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보이시리다. 나타내신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을 통해서. 자비한 자를 다윗은 보면서 뭐를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죠. 완전한 자를 보면서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보고 있죠. 깨끗한 자를 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고 있습니다. 사악한 자를 보면서 하나님이 그 사악한 자를 대적하시고 거스리는 하나님의 강한 영향력을 보고 있는 거죠. 다윗은 사람들의 성품과 활동과 상태를 보면서 하나님의 역동적인 모습을,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보통 사람들을 보면서 시험에 들곤 합니다. 어떨 때는 훌륭한 사람들을 보면서 우상화하기도 합니다. 다윗은 시험에 들지도 않고 우상하지도 않아요. 왜요? 그들을 보면서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서 일상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놀랍도록 인식합니다. 모진 원수들이나 사랑하는 친구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모습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공급하시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있구나를 느끼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시가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다, 나의 산성이다, 나의 요새시다, 나의 피할 바위시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건 무슨 말이에요? 지금 바위를 보면서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요새를 보면서, 산성을 보면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모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그러니까 다윗의 의식 속에는 온통 하나님으로 충만한 거죠. 여러분, 신앙은 물질 속에서 영적인 가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인간들 속에서 하나님, 그분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의 복잡한 속에 강력한 하나님의 섭리를 보아야 신앙입니다. 자연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과 능력을 보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누리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일 겁니다. 항상 하나님을 눈앞에 모신 사람이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아니,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이 합한 사람이겠냐고요.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누군가를 사랑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사랑하면요 미칩니다. 왜 미치냐면 뭐를 봐도 그 사람 생각나고요, 무슨 생각을 해도 그 사람 생각이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백화점에서 물건을 봐도 이거 그 사람한테 입히면 딱 좋을 텐데, 자연 만물을 보면서도 그 사람의 아름다움과 향기가 느껴지고요, 그 사람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늘 뇌리 속에, 의식 속에 그 사람이 늘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윗을 통해 그런 사랑을 받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은 뭐를 보든지 어떤 사람을 보든지 늘 하나님에 대한 인식으로 가득, 한순간도 하나님을 잊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겠습니까? 저희 집에 강아지 2마리를, 조그만 거 요만한 강아지 2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근데 성격은 정말 극과 극으로 다릅니다. 은별이라는 강아지는 동생인데 얼마나 성격이 활발하고, 제가 딱 들어가면요
벌써 뭐 펄쩍펄쩍 뛰면서 계속 안방까지 따라와서 꼬리를 치고 빙글빙글 돌고, 나중에 제가 옷 갈아입느라고 자기한테 신경을 안 쓰면 막 다리를 긁습니다. 결국은 제가 옷 벗다 말고 그 강아지를 안아가지고 얼굴에 비벼주고 이뻐해준 다음에 놔주면 그때 생각합니다. 근데 하늘이랑 강아지가 있는데요, 소파 밑에서 쳐다도 안 봅니다. 완전 개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요 그 은별이가 나한테 보여주는 관심을 생각하면요 그냥 아련합니다. 언제든지 그렇게 바라보고 쫓아다니고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제가 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끔가다 하늘이 같은 짓을 한 거 용서해 주십시오. 다윗이 지금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의식 구조 속에는요 하나님이란 틀이 딱 짜야지, 뭐를 봐도 딱 그 안에 집어넣으면 다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신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게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죠. 야곱은 거듭나기 전에는 눈만 뜨면 탐욕스러운 짓을 했습니다. 다 자기 것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분예를 지날 때 환도뼈가 부러지고 야복강가에서 거듭난 다음에는 자기를 죽이러 온 형을 보면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온 형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요,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면서 하나님이 입히시는 그 놀라운 자상한 사랑과 예술성을 봤죠. 공중나는 새를 보면서도 그걸 다 공급하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봤죠. 그물에 가득한 고기를 보면서도 그걸 선택하시고 구별하시는 하나님을 봤죠. 가루소말 속에 부은 누룩을 보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전파력을 봤죠. 하나님의 미라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봤죠. 여러분, 예수님은 무엇을 보든지 전부 다 하나님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셨습니다. 그러니 온 세상이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온 만물이 전부 다 하나님의 계시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만물을 보면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 냉장고를 열면 뭐가 보여요? 예전에 TV 선전이 있었죠. 냉장고를 열면 그 정말 기가 막힌 선전인데 그 가치를 모르고 금방 종료해버리더라고요. 엄마 마음이 보여요. 그 뭘 의미하는지 알겠죠? 그 음식을, 그 재료를 사다 넣은 엄마의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야 돼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이런 말씀하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뭐요? 내 기뻐하는 자다. 다윗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고 한 이유도 여기 있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죠.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함부로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안 보이는 거죠. 여러 해 전에 어느 나라에서요, 광장에서 무신론 과학자들이 모여서 무신론 대회를 했습니다. 대놓고 하나님이 없다고 공개적으로 학술 발표를 하고 토론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과학자는 천문학자였고요, 여러 가지 이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없는 걸 입증한 다음에 결론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기가 20년 동안을 이 전파 망원경, 허블 망원경을 가지고 우주 구석구석을 매일 20년 동안 살펴봤지만 하나님이 안 보였다. 하나님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럼 사람들이 우리 같은 박수를 쳤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외과 의사였어요. 이 사람은 여러 가지 의학적인 결론을 내면서 하나님은 안 계신 거다. 자기가 시체를 100구 이상을 정교하게 분해를 해봤는데, 그리고 그걸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그랬는데 결론은 그 어디에도 영혼은 없었다. 인간은 그냥 육으로 왔다 육으로 끝나는 거다. 세 번째 학자는 여자 윤리학 박사였습니다. 동서고금의 많은 책을 읽고 연구해본 결론이 뭐냐? 그 천국과 지옥, 내세, 영생 이런 건 없는 거다. 그렇게 결론을 맺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뭐 사람들이 박수를 받고 신이나 했죠.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공개 토론이니까 누구든지 반론을 제기하면 받아주겠다.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가는데 한 할머니가 나오시더니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 과학자 양반, 당신은 그 망원경으로 우주 전체를 20년 동안 관찰했다는데 혹시 20년 동안 그 망원경으로 바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 망원경으로 바람을 어떻게 봅니까?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건데. 그럼 바람이 없는 거네요? 아니, 있죠. 바람이 이게 지나가는 영향력과 그 흐름이 있는데, 하나님은 바람보다도 훨씬 많은 영향력과 흐름을 끼쳤습니다. 과학자가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두 번째 의사 양반, 당신은 아내를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물론이라고. 그러면 그 수술용 칼 좀 달라고. 내가 당신의 심장이랑 위랑 다 좀 쪼개보려고 그런다고. 거기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사람들이 막 웃으면서 그 할머니에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 할머니가 성경책을 보여주면서 세 번째 윤리학자에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이 책은 읽어보셨나요? 여기에는 영생과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운 이야기들이 가득한데 왜 이 말씀을 안 읽으셨나요? 그러니 내세가 안 보이죠.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태어나게 되면 산이 있고 강이 있고 하늘이 있고 수많은 짐승들이 뛰어다니고 물고기가 있고 이런 거를 어머니 뱃속에서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 넓은 세계가 있을 걸, 영원한 세계가 있을 걸 꿈에 들 수 없겠습니까? 그러나 태어나서 보니까 놀라운 세계가 펼쳐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음 이후에는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할 말을 잃어버리고 무신론 대회가 파산돼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산다면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게 기적입니다. 우리 의식 구조가 하나님에 대한 각성으로 가득 짜여져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의 골짜기마다 하나님을 향한 향기로운 꽃이 피어올라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다윗이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영적 차원의 활동을 현실 속에 느끼는 다윗이죠. 다윗이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는 비결은 정말 현실 삶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자, 28절 한번 보시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여러분, 이 말씀 믿습니까? 여러분, 내가 곤고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내 삶의 현실이 곤고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셔요. 내가 때로 교만해지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나를 살피셔서 낮추셔요. 다윗은 이걸 믿은 거예요. 자기의 삶을 보니까 자기가 밑바닥에 있을 때 하나님이 구원에 건져주시고, 자기가 너무 교만했을 때 압살롬, 반란을 비롯해 여러 가지를 통해서 낮추시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현실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영적인 권능을 경험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의지를 느끼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게 되지요. 일상의 모든 상황에서 영적인 차원의 활동을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일상 속에서요, 영적인 차원의 힘을 그대로 현실 속에서 누리면서 살았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확신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탁월하고 강인하고 의지력 있고 그렇게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된 이유는 현실에 주눅들지 않은 거예요. 현실 이상의 영적인 세계의 놀라운 은혜를 입체적으로 누리면서 살아갔던 거죠. 그 힘으로 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갈 때였습니다. 광야로 내몰렸습니다. 칠흑 같은 밤이 되었습니다. 짐승이 밥이 되기 딱 십상입니다. 근데 불을 켤 수가 없습니다. 불을 켜야 짐승에게 막을 수 있을 텐데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 텐데. 왜냐하면 사울의 군사들이 불키면 바로 다윗이 있는 걸 알고 잡으러 오니까. 다윗은 그 추위와 어둠과 그 절망을 어떻게 이겼을까요? 그 현실이 그렇잖아요. 주위가 캄캄하잖아요. 29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9절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하나님 생각만 하면 마음이 밝아졌습니다. 인생의 어두운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등불이 환한 것처럼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면 그분이 내 등불이시기 때문에, 내 빛이시기 때문에 어두움이 다 물러갑니다. 아무리 상황이 두렵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캄캄한 앞날인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내 등불이라고 고백하면 어둠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어둠을 쫓아낸 것 같은데 더 큰 어둠이 옵니다. 이제 풋내기 변호사가 처음 이제 개업을 했습니다. 개업을 하니까 얼마나 기대가 컸겠어요. 근데 사무실을 오픈하는 날 노크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제 첫 손님이 들어오는 거예요. 문 열리기 전에 수화기를 빨리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이 들리도록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지금 맡은 그 사건이 너무 많아가지고 도저히 바빠서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화기를 내서 어서 오십시오. 그랬더니 손님의 얼굴이 좀 당황하고 되게 겸연쩍어하는 모습이에요. 아니 무슨 용건으로 오셨죠? 의뢰하고자 하는 것이 뭡니까 하니까 예, 저는요 전화국에서 왔는데 전화 가설해 드리려고. 여러분 우리들이요 내 머리로 내 꾀로 사람의 힘을 의지해서 뭔가를 더 잘하려고 하면요 더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더 많은 복잡한 사건에 꼬여들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머리를 의지하고 내 실력을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면요 의지한 만큼 그것 때문에 한 가지 일은 해결되지만 10가지의 문제가 더 생기고 더 복잡한 일에 꼬이게 됩니다. 완전한 해결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당당하고 자연스러운지, 그것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 3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여러분 지금 대적 앞에서 누구를 찾고 뭐를 의지합니까? 지금 전쟁에서 적진으로 달려가면서 칼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다른 군사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게 얼마나 현실적이에요. 얼마나 실제 가장 위태로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까?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 지금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두렵고 힘든 일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실은요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그 모든 것 앞에서 하나님을 내 등불로, 내 방패로, 그리고 내 능력과 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뭔가를 이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담을 뛰어넘습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게 영적인 의미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높이뛰기 선수라고 칩시다. 이제 출발선에 서서 달려서 높이뛰기로 장대뛰기든 뭐든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러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제가 뛰어넘는 순간에 저 장대를 살짝만 눌러주십시오. 그러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내게 힘을 주셔서 그 순간 내게 폭발적인 힘을 주셔서 저 장대를 능히 뛰어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요 우리의 삶의 문제와 또 환경적인 열악한 제약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는 그 문제를 없애주십시오, 상황을 바꿔주십시오 이야기하지만 담은 여전히 쳐져 있습니다. 여전히 내가 뛰어넘기는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는 것은 담이 높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어떤 능력을 주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원수가 얼마나 강하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골리앗 쓰러뜨리는 건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해도 여전히 많은 문제들이 있고요. 여전히 아픔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거 다 뛰어넘어요. 그래서 더 강해져요. 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죠.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물리적인 사건 속에서,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육체적인 질고 속에서 절대적인 무방비 상태로 모든 권한을 내려놓고 그 사건들 다 겪습니다. 원수들의 조롱의 손길과 입놀림 때문에 장난감 취급을 받고 냄새나는 쓰레기 취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건의 단편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개입을 믿었습니다. 그 모든 사건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지독한 육적인 그리고 죄악이 판을 치는 그 제자들의 배신과 또 여러 가지 채찍질과 고난 속에서도 그 죄악된 인간들의 일 자체가 주님께는 거룩한 영적인 하나님의 일로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했습니다. 예수님께는 성속이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억울한 일과 거룩한 일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채찍에 온몸이 찢겨지면서도 그것을 면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개입으로 믿었습니다. 그 자체가 가장 거룩한 일이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주님은 그 살점이 떨어져 나오면서 우리 전 인류를 치유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주님은 멸시와 조롱을 당하면서도 너무 억울하다고 해명해 주시라고 말하지 않고 그 억울함을 겪고 죄인으로 벌거벗겨진 나무에 매달려 죽임당하는 것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확실히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왜냐하면 전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죄를 도말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일이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이 모든 일은 지독한 육체적인 고통이지만 전부 다 영적인 일이었습니다. 전 인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어마어마한 구속의 완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건 속에서 그 사건의 표면을 뛰어넘어서 깊은 영적인 의미로 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모든 사건 속에 완전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담을 뛰어넘습니다. 일상이 거룩입니다. 사건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승리를 우리는 확실히 신뢰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걸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는 걸 확실히 믿습니까? 그분은 실수가 없는 분임을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지금 어떤 상황도요, 절대로 손해보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능히 담을 뛰어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외쳤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이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는 사람에 대한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완전한 자.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죠? 하나님을 보는 자예요. 늘 의식 속에 하나님이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죠.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철저히 신뢰하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럼 모든 환경에 담을 뛰어넘을 것입니다. 여러분, 꼭
그러한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라고요. 지금 우리 민족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죄악투성이고요. 심판받아 마땅한데도 하나님이 전 인류를 구원하려는 어마어마한 손길을 보여주고 계세요. 또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실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